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에서 좀 특이한 부분이 많아요. 여러 가지 말할 것 같으면 너무 많아서 다 말할 수 없는데요. 몇 가지만 얘기하면 제가 언급한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이 급한 나라도 없는 것 같아요. 외국에 나가면요,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빨리빨리 이런 얘기를 하죠. 그만큼 급합니다. 여러분, 이 급한 성격은 여러 가지 단점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좋은 장점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그런 우리의 어떤 성격과 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전쟁의 폐허가 된 이 나라가 경제 대국의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부지런하고 뛰어난 이 감각은 IT 분야에서도 앞서가는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성장해 온 것은 여러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주의를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 사역들과 또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또 전도도 합니다. 여러 성경 공부와 또 교회의 행사와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또 가르치고 배우며 주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요 많은 목회자들을 보면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다해 섬기는 그런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요, 대한민국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큰 거 좋아합니다. 큰 거. 그리고 또 중앙, 중심 이런 거 좋아해요. 우리나라 이름도요 대한민국입니다. 땅은 작지만 큰 나라입니다. 큰 나라. 여러분, 영동대교라든가 성산대교라든가 큰 그 다리들은 크지 않습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요 가산 넘어가는 철산교가 철산대교더라고요.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는데 철산대교입니다. 차딱 후딱 지나가요. 그렇죠? 큰 다리입니다. 이런 교회들도요 중앙교회, 제일교회 이름이 많습니다. 이름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만큼 중심으로 그렇게 열심을 다해 섬기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서울에만요 서울 중앙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광명에도 광명 중앙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중심이 된 교회로 서기 위한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되어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많은 바쁜 일상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큰 열매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많은 교회는 앞에 성장하게 됩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또 선교와 전도로 매진하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학원비 벌기 위해서 투잡, 쓰리잡 뛰는 사람들 참 많죠. 어쨌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과 직장 속에서도 무한 경쟁 시대에 또 열심히 헤쳐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 사역과 또 우리 일상과 모든 그런 시간들 속에서 바로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바쁜 일상, 바쁜 우리의 삶, 바쁜 사역,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 영성입니다.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그런 깊은 고백들은 성경에 여러 대단한 인물들이 있지만 그 인물들이 끝까지 믿음 안에서 주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런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요, 좋은 일이 있거든 나쁜 일이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 있었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도요, 그의 서신서에 보게 되면 이 편지를 읽는 빌립보 교회라든가 또 데살로니가 교회라든가 그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통해서 이제 권면을 듣고 또 경책도 받고 또 격려도 받게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근데 그런 내용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사역하는지가 담겨져 나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고백과 눈물이 늘 묻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요 거친 사역을 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나 중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는 사역보다 어떤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기대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오늘 첫 번째지만 지난주서부터 이어간다면 두 번째입니다. 전체 세 번째, 오늘 두 번째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온전히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가 소망하는 기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단어를요, 지난주에 제가 헬라어 원어를 빼먹고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리면 이 부끄럽다, 부끄럽게 하다, 바로 이 단어는 아이스퀴노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원어로 살펴보면 이 보기 흉하게 하다, 추하게 하다, 불명예스럽게 하다, 수치로 가득하게 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 마지막 날이 있음을 알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로마의 감옥에서도, 가장 힘들고 막막한 그 환경 속에서도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변치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동안 한참 사역을 할 때의 소망과 지금 가장 막막하고 어려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의 소망과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신다면 하나님 조금만 더 기회를 주셔서 한 15년, 20년만 더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이 아니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죽고 살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삶입니다.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어서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담대한 삶을 살기 원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늘 도사리고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안 하면 문제가 없어요. 주의 일을 안 하면 욕도 안 먹습니다. 어려움도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방해도 있어요.
오해도 있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는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로부터의 그 핍박은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2차 전도여행만 해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조폭들을 이용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베레아 지역까지 찾아가고 방해하고 힘들게 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제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바로 사명의 길을 또다시 걸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담대한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담대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아멘. 여러분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해요. 그러니까 온전히 담대한 거 제가 이해가 되는데 전과 같이라는 얘기는 지금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과 같이의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전이라는 얘기가 판토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번역을 직역으로 하게 되면 이런 내용이에요. 언제나 항상 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전과 같이라고 했을까요? 지금 이전까지 늘 변함없이 담대했던 것처럼 지금 현장에 지금 이 시간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직역하여서 말한다면 오직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모든 담대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담대함은 과거의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어떤 시점에만 특별히 담대한 시절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집사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찬양하고 그리고 이런 모습 보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처녀 때는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제가 처녀 때는 찬양단도 했고요. 제가 전도도 열심히 했고요. 제가 정말 대단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옆에 분 얼굴 보세요. 옆에 분 다 그런 분들이라고요. 할렐루야. 예. 말씀 안 하시는 다 숨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과거의 어떤 시점에만 그런 뜨겁고 담대한 일이 있었다라고 추억하지 않습니다. 그의 바람은요 늘 변함없이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처럼 지금도 변함없이 담대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사도 바울은 과거서부터 늘 담대하기를 구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이 사도 바울의 담대함은 그 마음 안에 그의 성품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담대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고백과 주님이 주신 약속을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 위에 마음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삶이 사도 바울의 담대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담대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나와 있는 사실은 사실 그는 담대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는 매 순간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매 순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감격이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담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마음을 다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붙잡고 담대한 사역과 담대한 삶을 살기 원한다는 고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 주시는 은혜가 담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12제자 중에서요 가장 담대해 보였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대답하셔도 됩니다. 네, 베드로죠. 베드로. 네. 베드로는요 늘 장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언정 저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늘 그 옆에서 생명 다해 충성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사실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이 정말 그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결심하는 담대함은 우리 연약함 때문에 결국 무너집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게 된 것은 그가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붙잡아야만 가능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매 순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무리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사도 바울은 로마 중심으로 볼 때에는 다소라고 하는 저 변방 그 소도시 작은 곳에 살았던 그런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원한다면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마지막 그런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수의 몸으로 결박당한 사도 바울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까지 가서 그가요 그냥 권면이 아닙니다. 결박당하고 있는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사람으로 서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구하는 그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붙잡을 때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시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담대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많은 영역에서 고민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걱정과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또 건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어떤 여러 그러한 문제들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뻔한 얘기 다 알아요. 여러분 아는데 안 되는 것은요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의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지만 날마다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은 알고 있지만 날마다 주님 앞에 담대하기를 여러분 구하고 그렇게 마음을 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에와 같이 늘 담대할 수 있었던 건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환경에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우리 주님만 날마다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의 사람은요 문제 해결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이 삶 자체가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문제와 어려움은요 주님 안에서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내가 말씀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주신 말씀을 내 것으로 어떻게 삼고 살아가는가, 믿음이 얼마나 성장하였는가를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나눴던 지난주 금요일이죠.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결박을 당하고 로마로 압송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두 가지의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바울아,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을 당하고 결국 고난을 당해 죽게 될 거야. 이런 얘기 알려주십니다. 근데 또 한편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그런데 내가 가서 그곳에서 담대히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왜 주실까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그는 예루살렘까지 들어갑니다. 순종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 안 가도요, 로마까지 안 가도 그는 그가 사역했던 모든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고 세우는 역할을 하기에도 부족합니다. 그것만 해도 큰 사역이에요.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주시는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오순절 전에 들어가서 함께 또 마음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급하게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요,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얘기를 나누는데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에베소 교회 장로님, 에베소 교회 영적 지도자들, 또 많은 목회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시아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사역하였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무슨 얘기합니까? 나는 겸손으로 사역하였다. 나는 눈물로 사역하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게 뭘까요? 겸손은요, 그냥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라는 단어를 헬라 원어로 보면 타페이노 프로슈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그리고 좀 길지요. 이 단어 뜻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서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의 은혜로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하고 섬기고 주의를 감당하면서 나는 할 수 없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참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담대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없지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의지로는 넘어지지만 내가 오직 주님만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런 고백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이 참된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다는 것은요, 무대뽀로 사역한다는 것 아닙니다. 자신의 고집과 주장으로 사역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 열심히 사역한다는 말과 동의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 담대함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되 상황과 환경이 아닌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담대한 것이에요. 하나님 붙잡기 때문에 담대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담대한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과 삶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것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전체 세 번째는요, 바울의 기대와 소망은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모든 것을 다 멈춰보고 그리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정말 우리는 중요한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인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똑같은 일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의미가 있는 주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넘어져도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고백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밥을 먹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밥을 먹을 수가 있고요, 똑같이 운동을 하고 똑같이 잠을 자고 똑같이 일상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똑같은 삶인데요, 은혜와 감격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앞에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의 현 시대는요, 전에도 뭐 그랬을 것 같아요. 큰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그래서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다 좋습니다. 제일 크고 또 중앙에서 번듯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신양명이 뭐죠? 이름을 널리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역도 행사도 또 예배도 모든 것이 크고 화려해야만 여러분 대단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소망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주님 붙잡는 사람이 진정한 은혜의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면한 현실의 문제가 그 문제가 해결되냐 되지 않느냐가 뭐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주님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에 직면하면, 문제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이 있는 그 삶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 우리 주님만 드러냅니다. 우리 주님만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운데서도 내가 드리는 내 개인적인 내 영성이, 내 고백에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멈춰졌던 우리의 기도가 다시 활활 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과 그 열정이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짧게라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던 그 열정과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었어요. 모든 삶에서 오직 그리스도 주님만이 영광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존귀하게 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영광,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창한 것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일상의 영성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깊은 만남,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안식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밤에 주님 꿈에 나타나셨어요. 너무 생생히 나타나셨어요. 근데 만약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뭐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갑자기 정신이 하나 없죠. 오늘 저녁에 오시나 보다. 그럼 준비를 해야겠다. 그럼 사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면 갑자기 정신이 바짝 나요. 왜 그러냐면 빨리 좋은 기가 막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재정의 문제, 아니면 자녀의 문제, 뭐 많습니다. 제가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앞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도 동일한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주님, 저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전곡하신 늘 담대하게 죄를 잘 감당하고 믿음 안에 서기 원합니다. 저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한 동기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제가 이분에 대해서는 설교 시간에 주중에도 한두 번 정도 제가 말씀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신학을 공부하실 때 나이가 59세였습니다.
또 이분이요 59세인데 또 유난히 또 반질반질 하셔가지고 나이가 더 좀 들어 보이는 그런 분이셨어요. 못 알아들으시는 분도 계신데, 네. 근데 이제 젊은 이제 어떤 신학대학원 공부하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분보다 더 나이가 드신 분도 사실 있긴 있으셨어요. 근데 맨 앞에서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요 그 저희 클래스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참 열심히 했던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하고도 굉장히 교제하고 늘 함께 또 기도했던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이동훈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지구촌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업을 잘 하시다가 어려움을 당하십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 번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그거 좀 거부하시다가 결국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요 졸업하고 나서 지구촌 교회에서 시니어 어르신들 그 사역을 참 잘 감당합니다. 그걸 이제 다시 개척하다시피 해갖고 그 시스템을 잘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잘 안정되고 나서 그가 가평에요 필그림 하우스라고 있어요. 그 영성 훈련하는 어떤 그런 안식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그 기틀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마련하고 하여튼 모든 일을 감당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세요. 성함이 한준수 목사님, 선교사님이십니다. 거기서 잘 기틀을 마련하고 났는데 교회에서 베트남에 가서 한인교회를 좀 세우면 좋겠다, 개척하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으로 날아가셔서 거기서 이제 한인교회를 개척하십니다. 그때 베트남 가셨던 나이가 65세였어요. 그 교회에서 5년 동안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하고 또 안정화됩니다. 그러고 났는데 사실 선교사님들은 60세 아니면 65세 되면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연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70대까지 사역을 하시고 그가 선교사로서 은퇴를 하시게 됩니다. 한국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현지에 너무 사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현지인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송교회도 없고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가운데 올해 보니까 75세가 되셨더라고요. 제가 지난 목요일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유 목사님 잘 지내시죠? 저 추천서 하나만 써주세요. 목사님 무슨 추천서입니까? 시니어 선교 한국이라는 그런 단체에서 파송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 베트남에 계속 사역은 하고 있었지만 선교 단체를 통해 좀 케어를 받고 또 그렇게 관리가 되면서 사역을 하는 게 좀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퇴하시고 나서도 계속 그 일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추천서 써달라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됐어요. 저도 베트남 갈 때마다 그분을 만나서 함께 교제합니다. 어떤 젊은 선교사님들보다 열정적으로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이세요. 대학들이 모여있는 현지인들이 사는 그곳에 들어가서 K카페라고 하는 것은 한류 문화의 카페를 운영하면서 한국의 컵밥을 만들어 팔고 그곳에서 CCC 단체가 와서 성경 공부를 하게 하고 영성 훈련을 하게 하고 한글 그런 교실을 만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베트남 구석구로 가가지고요 그 돼지 새끼들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 돼지 새끼들 나누어주고 그 새끼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나중에 자라서 새끼를 낳으면 돌려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가정에 또 나눠줍니다. 그걸 현지 교회들하고 연합을 해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서를 쓰면서 사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75세인데.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저는 워낙 이제 친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이제 은퇴하시고 편히 쉬셔도 되실 나이신데 그동안 정말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새롭게 또 시작하십니까? 그동안 열심히 사역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 하신 말씀이 유 목사님, 나는 포도 농장에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인 거 잘 알잖아요. 내게 주어진 모든 사역의 시간이 저에게는 안식이고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조금이라도 그리스도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다면 이것이 저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분을 왜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역을 오랫동안 해야 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 선교지에 나가야 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과 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까? 무엇이 가장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인생입니까? 사도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로마의 감옥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까지도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 무엇일까요? 우리 각자가 다 다릅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오늘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양명에 자신의 이름을 떠지는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그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와 같이 지금도 담대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만의 존귀케 되는 삶, 우리의 삶을 주님만, 주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된다면 우리의 개인적인 주님과의 깊은 영성과 만남과 은혜가 넘친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이 두렵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방향을 다시 잡아서 우리 함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